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대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는 백성들이 배반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변치 않고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 곧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사 신실히 이행하신다는 점과 이 같은 맥락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다윗 계보와 성전 중심의 그 역사를 제시함으로써 언약 백성의 긍지와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6장입니다. 26장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입니다. 우시야는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우시야는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핵심은 나병입니다. 우시야의 통치 역사 선정과 실정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시야는 스가랴 선지자의 조언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등지를 정벌함으로써 그 이름을 널리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3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함께 할 때는 우시야가 복을 받고 남유다가 그렇게 복을 받아서 형통하였다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래서 이 향단에 분향하려 하였다는 것은 제단에 향을 피울 수 있는 자격은 오직 대제사장의 계열을 쫓는 아론의 자손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거행되는 제사의식은 하나님께서 성별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고유한 영역이었는데, 이 우시야 왕이 그렇게 월권 행위를 하게 되어지고 제사장이 할 일을 우시야 왕이 함으로 나병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19절입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대신하여 그 왕궁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에 나병은 부정의 개념과 관계되었던 매우 심한 만성 피부병의 하나입니다.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불치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징계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서 공동체에서 축출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저주와 심판, 곧 하나님의 유기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 52년 동안 있었지만 처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복을 받았고 땅을 넓혔지만, 그러나 그가 강성하게 되어질 때 교만함으로 결국에는 제사장이 할 일을 우시야가 함으로 결국에는 이제 나병으로 인하여서 별궁에 죽을 때까지 거하게 되는 이런 아픔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27장입니다. 27장은 남유다 11번째 왕인 요담입니다. 요담은 16년이고
성전 윗문 건축입니다. 요담의 통치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16년 동안 했지만 약 10년가량은 우시야의 섭정 기간이었습니다. 본장은 건축 사업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래서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는 것은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계속하였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부패해진 그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위험성은 그 자체가 망령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열악한 처지에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서 이 요담이 하나님을 위하여는 성전 윗문을 건축했고 또한 아버지처럼 오벨 성읍을 많이 증축하였다. 4절입니다.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은 100달란트와 밀반 고루와 보리만 고루를 바쳤고, 그래서 요담 왕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은 무슨 땅을 넓히고 이것은 참 잘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성전 윗문 그 문 한 짝 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입니다. 28장은 이제 12번째 왕인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16년이고 아들 인신 제사입니다. 아하스는 제위 초기부터 인신 제사를 드리는 등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1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하고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바로 이게 인신 제사입니다.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그 경계선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그다음에 역대기, 예레미야서도 기드론과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그 교차점을 향해서 위치하고 있는 도벳이라는 곳에서 이방 신들을 위한 의식이 행하여졌고 바알과 몰렉을 위하여 자식을 불살라 희생 제물로 삼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곳을 죽음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하스 왕은 자기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을 그 몰렉신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를 하는 엄청난 우상 숭배의 소유자였다. 4절입니다. 산당, 작은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 왕 때 엄청난 인신제사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나라들을 불러서 그렇게 전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의 제사장이 우리야입니다. 22절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리라 하였더라.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신에게 분향하며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그래서 이 당시에 제사장이 우리야인데 우리야에게 이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고 그것을 모형을 가져오고 아람과 이렇게 성전에 갖다 해라 했더니 이 우리야 제사장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아하스 왕이 하라고 하니까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성전에다가 갖다 놓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제 그 나라가 또한 힘들었고 아하스 왕 때에 훨씬 더 곤고해졌다.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건데 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 신앙 없으면 누구나 이렇게 아하스 왕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 숭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분향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왕국의 중보적 통치자로 세움받은 아하스 왕이 악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은 거의 멸망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역대기 기자는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를 개혁하는 히스기야의 업적을 기록하면서 아하스의 패습을 더 구체적으로 요약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하스의 통치하에 유다 왕국을 하나님 왕국의 면모가 완전히 와해된 상황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할 때에 결국에는 이렇게 주변의 모든 나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장은 13번째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아버지가 우상 숭배한 이 모든 것을 이제 정화를 하는 성전 정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종교 개혁을 하고 사내립 침공에 있어서 이사야와 함께 중보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29장은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시킨 기록입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성전 정화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8일 동안 이제 성전을 정화하고 이 정돈한 후에 히스기야는 대제사장들을 명하여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린 후에 온 백성으로 하여금 번제물을 자발적으로 바치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정화였습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래서 성전 정화죠. 여호와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히스기야에 붙인 아하스에 의해 봉쇄된 성전 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상 제단을 만들어 우리야 제사장과 함께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곳이죠. 히스기야가 우상을 타파하고 이 문을 연 것은 여호와 경배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이제 8일 동안 성전을 정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말하여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를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노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 인신제사 16년 동안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에 이 짐승을 잡을 이런 사람들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오히려 더 기다리면서 그렇게 더 성심 있게 이들이 기다리고 믿음이 더 앞섰던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부족했다는 것은 역대기 기자는 아하스의 우상 숭배 정책의 결과를 단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당시에 제사장 우리야도 아하스 왕의 그 불신앙적인 타협을 아하스와 함께 불신앙적으로 타협을 하고 동참했었다라고 열왕기 하 16장 10절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하스의 우상 정권에 야합했던 특권 계층의 하나가 바로 제사장 계층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자세로 방관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성전 정화하고 제사 드릴 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입니다. 30장도 이제 남유다 히스기야 29년 6월절입니다. 이제 성전을 정화하고 히스기야가 6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의 주도로 말미암아 대대적인 6월절 행사가 거행되어집니다. 이 행사가 각별한 의미를 지녔던 것은 남유다만 6월절을 지킨 게 아니라 남북 왕국 분열 이후 남북 왕국 전체를 포함하여 온 이스라엘이 6월절을 지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까지 함께 6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과 때를 맞추어 단행한 이 6월절 행사는 매우 커다란 역사의 의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죠.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서 1월 달에 이들이 성전 정화를 하고 원래 6월절은 1월 14일인데 2월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서 6월절을 지켰다. 그래서 무교절은 이 말의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에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바벨론역, 그래도 니산월, 가나안역의 아비벌, 태양역의 3월에서 4월, 4월 15에서 21일까지의 무교절 7일이죠. 일주일간을 지키는 명절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구워 먹으며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뜻을 되새기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이죠. 무교절과 6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대표하고 기념하는 이 절기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을 지켰다. 15절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24절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6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한 앞에 나와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 히스기야 전에 아하스 때는 엄청난 우상 숭배로 나라가 위태로웠는데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31장입니다. 31장도 히스기야 왕이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직과 레위인들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생활의 보장이 절실히 요청되어집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온 백성에게 11조를 바치도록 명령하였고 그렇게 거둔 11조는 넘치도록 풍부하여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다시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그래서 11조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을 복량하거나 다른 종교의 목적을 위해서 재산이나 생산물의 10분의 1을 바친 제도입니다. 그래서 농축산물의 전리품 그리고 중에서 11조를 드렸고 이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생활 보장의 용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3년마다 바치는 구제용 11조가 신명기 26장인데 이 구제용 11조는 구제하는데 이 11조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 왕이 물으니까 아사랴가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물었다는 것은 9절에서 이제 히스기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9절에서 물었을 때에 이 10절에서 이제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대답을 하는데 이제 만족하고 남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32장입니다. 32장도 히스기야 왕입니다. 산헤립 침공이죠. 아수르의 산헤립이 침공하게 되어지는 산헤립 침공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의 군대가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아수르의 용장들과 주요 지휘관들을 멸하셨는데 18만 5천 명을 멸하십니다. 한편 히스기야처럼 탁월한 신앙 인물도 교만으로 인해 여호와의 진노를 유발할 때가 있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장은 히스기야의 치적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라는 것은 역대기 기자는 역사의 진술에 있어서 사건 중심의 연대가 서술인 열왕기와는 다른 교훈적이고 수사학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는 우리가 신명기 사관으로 반드시 이제 죄에는 징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역대기 상하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는 우리가 역대기 사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허물지 않고 하나님 다윗과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 귀환하는 이 귀한 자들에게 역대 상하를 통하여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죠. 그때 가장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한 것처럼 이제 포르기아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로 다윗과 솔로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아수르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그래서 20절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래서 이 이사야는 영적인 지도자를 히스기야가 잘 만나서 금식하며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고 그때를 추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과 승리를 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수르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대적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22절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 왕국은 세상의 모든 왕국을 굴복시키고 그 후에 군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자태가 온 세상에 확연하게 드러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낯이 뜨거워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아수르 왕이 그의 신전에 들어갈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이 아수르의 신은 니스록이라고 해서 독술입니다. 그래서 그 니스록 신전에 들어갈 때에 그의 아들한 멜렉과 사레셀 그 아들들에 의해서 이제 칼로 죽게 되어집니다.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 같은 이런 선한 왕도 때로는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니까 때로는 또 잠시라도 교만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아멘, 즉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장입니다. 33장은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는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므낫세 하면 대표적으로 우상 1등입니다. 남유다의 14번째 왕이죠.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신앙 부흥 운동에 결실을 허물어버린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우상 1등이죠. 그는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보내사 그를 사로잡아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자, 이제 아수르에서 므낫세가 회개할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그래서 이 55년 동안 다스렸다는 것은 므낫세는 유다의 어느 왕보다도 오랫동안, 가장 오랫동안 많이, 그래서 BC 697년에서 642년 왕위에 55년 동안 있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오랜 통치 기간은 순종에 대한 축복으로 나타나는데 므낫세의 경우는 예외로 할아버지 아하스가 섬긴 그 우상, 인신제사 그 우상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그래서 그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인신제사점, 우상 숭배의 종교 의식 중에 하나로 자기 아들을 실제 그 제물로 바치는 행위,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이 인간의 가치가 우상의 제물로 전락된 그런 비참한 상황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주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으로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래서 은신 제사를 드리고 성전 마당에 우상을 세우고 성전 안에도 아로새긴 그런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다. 엄청난 우상 숭배, 우상 1등입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아수르 왕의 군대 주의관들이 와서 치고 결국에는 쇠사슬에 결박당하여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이 약하셔서 우리가 회개만 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정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15절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이제 돌아와서 이방신들과 여호와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아멘.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잡혀갔다 오니까 다시 여호와 하나님 경외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고 모든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므낫세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후에 그 깨달음의 터전 위에서 적극적으로 우상 타파 정책을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의롭고 평화로운 국가 건설을 위하여서 먼저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하는 왕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아론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으며. 그래서 이 아몬은 우상 1등 부전 자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